오늘 설교 제목이 죄에 대한 성도의 인식입니다. 오늘 미리 오셔서 주보를 한번 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라기보다는 좀 논문 제목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 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어려운데 또 내용은 또 얼마나 어렵겠나 이런 생각을 미리 하시고 혹시 오늘 설교는 들어도 모르니까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안 그러니까 제목에 겁먹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받고 주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좀 어렵지만 설교 제목을 풀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대하여 분별하고 판단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가 뭔지도 알고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잘 알아서 그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잘 아는 것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잘 알면 잘 알수록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멀리 해야 된다는 것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뭐다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한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를 그의 삶에서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지 않는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죠. 우리는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도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한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가 죄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서 그래서 죄가 뭔지 또 죄에 대해서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성도답게 사는 길이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누리며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의 배경은 에스라가 이 일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3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에스라는 바로 이 일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 에스라가 귀환 후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8장 말씀을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두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에스라가 이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지도자가 이 일에 앞장을 섰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1차 귀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과 함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성전도 지었죠. 어려운 중에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에스라가 듣고 제일 먼저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에스라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지른 이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요. 그것도 1차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2차 귀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2차 귀환자들은 1차 귀환자들에 비해서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숫자가 돌아왔다 그래요.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했을 때 제일 먼저 결단하고 그 바벨론에서 이제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안정된 그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이 1차 귀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끌려간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그 은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일한 죄를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결혼 자체를 금한 이유는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유다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걸 아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전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징계받았는데 벌받았는데 왜 그들이 돌아와서 왜 똑같은 죄를 저질렀냐 하는 거죠. 그 죄를 지은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그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지은 이유와 이들이 돌아와서 이 동일한 죄를 지은 이유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렇고 들어간 직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광야에서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텐데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보게 될 텐데 그러나 그 땅의 풍요로움이 너희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들어갔더니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정황이 펼쳐진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셔야 먹을 수 있고, 고기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을 수 있고, 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노력만 하면 많은 풍족한 소산물을 얻을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그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약속하여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 땅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이전에도 그 땅의 백성들이 바알을 믿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잘 지었다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바알을 섬기게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던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상황과 이유 때문에 그들은 또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아니, 지금 2차 기원전은 더 이후에 돌아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랫동안 다른 곳에 살다가 돌아온 이들과 달리 지금 이 가나안 족속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그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었을 거고요, 관계적으로도 여러분 여러모로 우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고 난 뒤에 보니까 이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 또 결혼하며 사는 것은 어쩌면 그 땅에서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현실적인 요구와 필요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방인과 통혼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가 이 죄를 해결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가,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아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고 또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보다 지금 이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리고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결정들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또 죄에 대해서 크게 두렵게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선명하면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확실해서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울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지금 내 결정이 더 옳아 보일 때,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내 판단이 더 내 삶에 유익이 될 거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정은 절대로 바른 결정일 수 없고, 이런 결정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결정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처음 돌아왔을 때, 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이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크게 위험한 일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에스라가 금방 알았을 텐데, 에스라가 4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몰랐어요. 그것도 누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통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오수한 게 아니란 거예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뒤에 4개월 동안 에스라가 뭘 했겠습니까? 말씀에 정통한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셨는데, 그럼 4개월 동안 어떤 일을 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하는 일들을 이 에스라가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에스라에게 지금 1차 귀한 자들 중에 일부의 방백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차 귀한 자들 중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떨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크게 문제될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죄를 듣고, 그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친히 보여준 거죠. 상황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말씀을 비추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위태롭고 위험하다 하는 사실을 이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더 이상 다 크고, 크게 장가도 다 보내고 돈 들할 일도 없고, 아니면 속 썩이지 않고 말도 잘 듣고, 남편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우리 가족만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진리 대신 그 말씀이 변함없음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이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고, 우리의 인생의 평안이고, 우리의 인생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안전이 주어질 거라고 혹시 여기면서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지금 내가 눈앞에 보는 판단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옳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쫓으면서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내 결정대로 판단하고 따르는 것이 더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안전이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함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고 내 생각에 있다고 여겨지는 것. 제일 처음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자기의 삶에 더 유익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정과 소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의 이 기가 막힌 상황,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니 이렇게 한번 벌 받고 이렇게 이제 크게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이유로 왜 또 죄를 저지르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에스라가 굉장히 두려웠지만,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에스라가 지금 뭐 합니까? 이제 끝났다. 야, 우리 이제 다 망했다. 야, 이제 이게 뭐냐? 소망 없다. 야, 다 치워라, 이제 다 끝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가 심히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곳에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서도 베푸신 이 은혜 때문에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의 계명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먼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자기를 드러내며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는 꽤 괜찮죠. 저는 이런 죄를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자신이 이스라엘과 다르다 하는 걸로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자신을 주장하거나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 기회를 삼고 있지 않다고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동일하게 이 죄를 지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은 이 죄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이 죄의 잘못을 듣고 난 뒤에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이스라엘을 꾸짖거나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이건 새삼스러운 얘기 아니죠.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이렇다 저렇다 문제 많지만 여러 가지 지표나 통계사로 보면 세계에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수십 년 전에 전쟁이 있어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나라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또 불과 수십 년 전에 또 IMF가 터져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있었던 나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살아요. 이런 위험 저런 위험이 있다 그래도 그런 위험들을 잘 이겨낼 만한 경제적인 이 구조가 이게 튼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점점 잘 살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이 에스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이것이 내 잘못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이 땅에 교회들조차도,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조차도 이 땅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게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는 맞는데, 이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맞는데, 그 사람들 중에 위정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많은데 그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지도자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잘못이 있잖아 관리를 내라고, 나만 그랬냐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 잘못입니다, 이거 우리 잘못입니다. 이 에스라가 지은 죄입니까? 아닙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 받는 것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 모인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교회로 여기 모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으로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한 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관계로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우기는 우리가 하나다고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에스라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고
같이 짐을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 문제에 연관이 없는 것처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나만 괜찮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정말 나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뭘 가르칩니까?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뭘 가르칩니까?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만 괜찮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정리하실 때, 또 율법 교사가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답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고 계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죄 지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얘기하잖아요. 정말 낯짝이 떳떳하다.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도 지금 에스라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뭐하고 있습니까? 이 죄지은 이스라엘, 이렇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이렇게 대책 없고 답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 얘기로는 지금 유구무원이라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에스라는 이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이게 내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보다는 조금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도 김포지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모습이 조금 괜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자격과 조건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남다름, 나의 특별함, 이게 오늘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만이, 이 주의 자비하심만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문제나 이 땅의 어려움 앞에서 그때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장되고 내가 구별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책임을 모면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이 땅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누가 제일 먼저 가슴을 쳐야 됩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그게 누군가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우리의 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는 우리의 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는 건 그냥 예수 믿으면 기도해야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용서함 받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시면 해결될 수 없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도 성도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성도다, 말로만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성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